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며.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요, 초실절, 77절, 오순절이라는 이름,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주절이라는 이름은요, 보리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절기여서 보리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밀의 첫 수확을 거두고 드리는 또 절기여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6월절에 첫 이삭을 봉헌한 날로부터 그 7주째가 되는 날에 드리는 절기여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6월절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드리는 절기여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이름입니다. 오늘날에는요, 그 7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맥주감사주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코로나 시대를 사시면서 전반기에 6개월 돌아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감사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감사가요, 건축위원회 처치 메이커가 출범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진이 꾸려지고 구체적인 준비들을 하실 수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감사드렸고요. 두 번째 감사가 되는 것은 그 앞에서 막 뭘 한다고 할 때에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근데 그 예배당 건축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공공 기도문을 작성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또 자발적으로 헌금에 동참하게 하시고 재능 기부하게 하신 하나님, 건축 부지를 기부하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디자인을 이렇게 그리게 하셔서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우리 몇몇 그림들이 좀 들어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감사한 것은요, 아직도 전 세계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 뉴질랜드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도 교인의 뭐 20%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한 감사로 좀 주님 앞에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번째 감사한 것은 소그룹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서 감사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그 마리아 또 모임도 있고, 목요반, 토요반, 성경 공부 또 그런 모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감사가 되었고요. 다섯 번째 감사한 것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감사했는데요. 밝고 환한 얼굴로 한결같이 봉사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감사되었습니다. 그 수요 예배랑 주일 예배 때 우리 그 변함없어요. 그 찬양팀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찬양 막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감사가 됐어요. 주방 봉사, 꿈땅 식사 봉사, 꿈땅 지도하는 두 사모님들, 또 매 주일 일찍 와서 그 책상, 의자 놓으시는 분들, 또 설교자를 위해서 물을 챙겨주시는 분들. 근데 이런 봉사들이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 또 밝게 웃으면서 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감사한 것은요, 성도들의 성장과 변화의 고백을 듣게 하신 게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은요,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좀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소식을 들을 때가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런 소식을 듣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보답을 하고 있는가가 생각이 또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잖아요. 돈 받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한없는 없는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밤새 자녀 곁을 지키면서 잠을 안 자요. 자녀가 속상해하면 부모는 더 마음이 속상해요.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좀 들으며 위로를 하죠. 자녀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부모가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죠. 여러분, 부모가 이런 아낌없는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면서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저도 부모에게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앞에 놓고서 내가 너한테 이거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똑같이 그거 해줘. 이런 부모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부모가 사랑을 막 베풀면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부모를 바라보고 웃어주는 것. 자녀가 웃어주면 그냥 그걸로 행복이 가득 채워지는 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에 그냥 보답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을 떠올려 봤어요. 하나님도 동일하시지 않을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낌없는 거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주셨죠. 믿음 주셨죠. 영생 주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죠. 자녀됨 허락하셨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할 때 하나님 보고 웃어주는 거.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는 딴 데 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한없이 바라보는데 자녀가 딴 곳 바라볼 때 부모 마음 좀 속상하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방긋 웃어주면 하나님 너무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얻으신 것처럼 너무 행복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최고의 보답이 뭘까 할 때, 아까 방긋 웃어드리고 감사하는 것 말고 최고의 보답이 또 뭘까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떠올랐습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최고로 보답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성령 충만을 떠올리세요. 너무 감사한 게 7월달, 8월달 우리 큐티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2달 동안 사도행전 볼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은요,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다른 말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이 별명이 왜 붙었는 거 아니? 사도는 보냄받았다는 뜻이고 예수님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그 12사도가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라, 그래서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막 여기저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 8월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싶으면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처럼 살면 되겠구나 이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을 간절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가? 그걸 오늘 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요, 성령 충만하면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관심사가 달라져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이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1장 3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1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3절의 내용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3절 끝에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했으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5절을 눈여겨보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했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자, 3절, 4절, 5절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제자들 뭐라고 하는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나?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절에서 끝에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거기에 관심 두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관심이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리고 자기들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 그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게 6절이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여러분, 12제자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 전날에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 부활, 40일 동안 있으면서 보고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도 들었는데 여전히 6절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는 관심을 좀 끄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8절을 하시는 거예요. 8절 한번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8절이에요. 이 8절대로 사도행전이 펼쳐져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청사진이 이 8절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네들 거기에는 관심을 좀 끄고 성령 받는 데 관심 가져라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데 관심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얻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아도요, 여전히 제자들과 같이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 두고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 얻고 빌딩 세우고 창고 넓히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쪽에는 좀 관심을 좀 덜 좀 줄이고 성령에 좀 관심 가져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30살부터 한 3년간 공적인 구원자로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한결같으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한 번도 벗어나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어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된 거, 이거 얼마나 가장 큰 감사예요.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 이미 다 받은 거.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3장 16절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누가 날 찾아오면요, 그 사람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뭘 받는 그 영혼을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거듭났나? 천국 갈 수 있나? 이거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셔서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서 그들 나름대로 기도한다는데 예수님 우리한테도 기도 가르쳐 주셔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가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달라는 기도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주기도문.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거기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꿈땅에 한 아이가 한국에 계신 할아버님과 통화를 했어요. 전화상으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대요. 할아버지, 하나님 알아요? 갑작스러운 손녀 딸의 질문에 할아버지가 당황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손녀딸이요. 우리 꿈땅에 있는 손녀딸이에요. 하나님 잘 알아요? 이렇게 물었대요. 야, 하여튼 제대로 지금 꿈땅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또 당황하시지 않겠어요? 알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해야 돼. 천국 알아요? 그래서 좀 갑작스러운 그런 하나님 알아요, 잘 알아요, 천국 알아요, 천국 잘 알아요, 이렇게 계속 오니까 당황하시죠. 그래서, 너가 한국 와서 교회 같이 가면 더 잘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얘기를. 그 꿈땅아이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는가가 관심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나가 관심인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가슴 가운데 우리 꿈땅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밝잖아요. 예. 저는요, 우리 1세대보다 2세대가 더 믿음이 좋은 게 저는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다음 세대를. 여러분 2장이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2장 14절부터. 근데 2장 1절에서 4절이 오순절 날에 맥추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4절 중에서 특별히 4절을 한번 보세요. 120명이요. 120명이 모여서 여러분 1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4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돼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오로지 기도에 막 기도를 막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 주세요. 120명 전부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이러고서 막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으니 그 열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딱 되는 날 성령이 그 다락방에 바람이 막 회오리 바람처럼 막 바람이 임하고 그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이 막 임한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관심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럼 내가 좀 어느 좀 한때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완전 달라졌어요. 관심사가 완전 달라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저절로 돼버렸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관심사가 저절로 바뀌고 그냥 예수 얘기만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수 얘기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놀라운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 설교예요. 그 14절 그 위에 그 소제목으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게 3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 36절까지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그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 부어주신다. 요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그 설교의 두 가지 핵심이에요. 여러분 17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구약성경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쓴 그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 알지라고 하면서 이게 오늘 우리한테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말세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전 기간을 말세인 겁니다. 오순절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일어날 때도 말세, 2021년 오늘도 말세, 똑같아요. 다 말세인 거예요. 근데 말세에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를 사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자녀들도 받아야 돼요. 젊은이도 받아야 돼요. 늙으신 분들도 받으셔야 돼요.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예언이 미래의 일을 알고 뭐 이상한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맡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환상 본대. 무슨 환상 볼까요? 뭐 또 이상한 저 사람 너 뒤에 뭐 과거를 보고 이런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그게 실현되는 꿈을 꾸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건 성령이 임하면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관심사가 막 바뀌어지니까. 관심사가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성경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끝날지 알게 되잖아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쫙 설교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 부으신다. 이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22절과 3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표적과 기사, 이적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여러분 36절, 설교 맨 끝부분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령 받고 났더니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에 관심이 생기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관심이 완전 바뀌어진 거죠. 관심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자녀 꿈땅 친구는 하나님 아는 게 관심이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 천국 가는 게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막 물어요, 할아버지들한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관심사가 바뀌어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들이에요.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관심이 있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관심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2장 4절 한번 잠깐 보세요. 아까도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명이 다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 다음 표현 중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언어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른 언어가 이전 성경에는 방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실제로 다른 나라 말이에요.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이런 언어들로 아까 얘기했던 예수 복음을 각 나라에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120명이 막 그날 예루살렘에 오순절 치르러 절기하러 온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언어를 통제해요. 언어를 통제해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말을 하게 하시는가? 1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거기 밑줄을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한다고요. 막.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단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단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일들 행하셨어. 이런 일들을 막 말하기 시작해요. 왜 말하기 시작하냐면 성령이 그렇게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뭐냐? 14절부터 베드로 설교 가운데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눈으로 보세요. 23절 보시면 너네들이 예수님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 듣는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한테 23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끝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여러분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얘기하는 거죠. 부활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대요? 높이셨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 받아서 지금 너네들이 보는 우리 성령 임한 역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3절이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35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 예수를 끌어올리셔서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얘기, 부활하신 얘기, 예수가 성령 준 얘기, 예수가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과 구세주가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세상 이야기가 시시해집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예수의 얘기가 풍성해져요. 그 입만 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인들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말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나면 주식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충만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식 충만. 주식이 충만한 거예요. 만나면 연예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연예인 충만.
만나면 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돈 충만한 거예요. 만나면 부동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부동산 충만. 만나면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에 한이 맺혔는지. 마음속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정치 충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단상 만나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하는가를 보세요.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만나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얘기 나누는 사람. 그건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입을 열면 하나님이 하신 얘기들을 나눠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들을 나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이야기가 10분, 20분 깊어지면 어느새 주제가 하나님 이야기로 바뀌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반가운 얘기 막 하다가, 자녀 얘기 하다가 결국 주제가 하나님 주제, 예수님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들 얘기 나누고 있고, 그거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입술에서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그게 성경에 역사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삶의 방식이. 여러분, 이제 36절까지가 베드로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37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근데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베드로가 그 14절부터 설교를 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서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37절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그럼 어찌하면 좋냐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어찌하면 되냐?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되냐? 막 이렇게. 왜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다 그러니까 막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였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막 이래가지고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전해지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심령을 막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아까 신권사님이 설교할 때 마음을 막 찌르게 막 오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38절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그러면 너희들 죄사함 받을 거다. 성령 받을 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나왔어요. 3,000명. 몇 명이요? 3,000명.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도 하더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을 거죠. 그리고 성령 임한 거 3,000명인데. 그럼 그들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 그들이 세례 받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삶의 방식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42절이에요.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막 성경 공부하는데 말씀 배우는데 막 이렇게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말씀 중심, 그 교회 중심 된 거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기도 중심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 패턴이. 시간 쓰는 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45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전에는 막 내 것만 모아서 창고 늘려서 내 빌딩 세우고 막 나만을 위해서 썼는데 삶의 방식이 성령 임하고 예수 받으면 그냥 주는 게 더 기뻐져요. 주는 게. 그래서 우리 밥 집사님이 그 반찬 만들어서 팔고서 하나님께 막 헌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연결돼서 이상주 집사님 또 오늘 불고기 또 해오셨는데 좀 많이 사가지고 우리 건축원에 보태줄 수 있길 바래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은, 선한 일들은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그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욕심이 좀 없어져요. 다 사라지진 않죠. 왜냐하면 아직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인 세팅이 달라져요. 세팅이. 그러니까 마음가짐의 세팅이 전에는 막 했는데 이제는 막 나눠주는 쪽으로.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세 번째, 그 모이게 힘쓰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뀝니다.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 막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는 집에서도 그 말씀 모임, 그 셀 모임들, 목장 모임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마지막 47절에 나와 있어요. 47절 끝,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백성들한테 칭찬받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셨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러 두드려 한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다 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거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게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오늘부터 7, 8월 동안 사도행전 본다고 했으니까 그냥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뭐 자녀들 다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뭐 엄마, 뭐 이렇게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자들 120명의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 오로지 기도할 때. 예수 몰랐던 3,000명이 어떻게 돌아왔는가? 말씀 들을 때예요. 기도와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기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 왜 안 임하겠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관심사 바뀌시고 언어가 바뀌시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관심사, 언어, 생활 방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이 임한 역사를 보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와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다락방에 무서워 숨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 정치적인 회복,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관심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전에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아름다운 입술의 언어의 변화들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의 언어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을 열면 예수 이야기, 구원 이야기, 십자가, 부활, 아버지, 그곳에 그 복음 예수 안에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부르는 자 구원은 나였는데 예수 모르는데 전화지선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만나면 화제가 예수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 죄산 맞지 못했던 사람들, 성령 맞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찔림 받아서 어찌하면 좋냐 할 때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그러면 죄산 먹고 성령 받으리라.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고 아버지는 모이기에 힘쓰고 또 아버지는 자기 것을 팔아 나눠주면서 베푸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으로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7가지 교회로 나온 그 아버지는 특징이 바로 아버지 30년 나눈 이 초대교회 모습, 아버지 이것을
삼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 증인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불신자들 구원받게 하는 것, 우리 힘으로, 우리 입술의 말발로, 지혜로 불가능하기에 성령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보게 하심 따라 우리의 관심사들이 바뀌어지며 영혼들을 바라보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관심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넘실거리고 성령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가사를 의미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조금만 빠르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율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보게 하심을 따라 보고 성령이 바꾸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제부터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